할렐루야. 이 아침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못 나올 뻔했어요. 예, 얻은 집이 너무 주차장이 협소해가지고 다른 차가 너무 많이 되어져 있어서 빠져나오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4시 반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빼보려고 잘 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고난할 때 그리스도인의 자세. 고난할 때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함께 이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만이 작성하고 아하스웨로 왕의 인장 반지를 그 도장을 찍어서 내린 칙령, 그 조서가 온 페르시아 전국에 펴지자 모르드게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제를 깔고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반구의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란 말도 없고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이 이렇게 했던 것은 어려서부터 성경의 말씀대로 어떻게 슬퍼하는지 또 어떻게 회개하는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슬픔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옷을 찢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는데 죽은 줄 알고 옷을 찢고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슬프다는 표현이 바로 이 옷을 찢는 행위로 나타난 것입니다. 또 굵은 배로 번역된 낱말은 곡식자루를 만들 때 쓴 억센 염색털로 만든 어두운 옷감을 말합니다. 자루용 옷감입니다. 이를 히브리어로는 사크라고 하는데 단어가 가진 고유성에 따라서 그리스어로도 헬라어로도 사코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사코스. 그리고 라틴어로도 사코라고 음역해서 번역했고요. 영어로도 세클로스라고 음역을 했습니다. 그 단어가 그 고유성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가 단순히 자루용 섬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상주들이 입는 상복 그리고 또는 참회복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굵은 베옷으로 우리나라 말 성경에 굵은 베옷으로 번역된 것은 아마 성경 번역자가 우리나라 상주들이 입는 이 삼베옷이 제일 비슷해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베옷이라고 번역을 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잘 통하는 정말 좋은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굵은 베옷에 관하여는 사무엘하 3장에서 다윗이 죽은 아브넬을 위해서 굵은 베옷을 띠를 둘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죽은 자를 기리고 나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유다인들의 관습이 되었습니다. 보통 옷감가는 이 사코는 굉장히 어둡고 거칠었기 때문에 금방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고통 중에 있다. 그러니 나를 위로해다오. 아니면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라는 그런 표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람은 흙으로 만든 존재가 아닙니까? 흙으로 만든 존재,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해 무덤에 들어간 것 같은, 다시 흙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이 먼지 같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는 고백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러므로 이 특별한 행동들, 굵은 베옷을 입고요, 제 위에서 울부짖는 행위들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슬픔을 나타내며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행동으로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특별히 왕후의 오라비가 되자 오라비이자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던 모르드게가 왕궁 앞에서 이런 일을 행하자 에스더는 내시와 시녀들을 보내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내시들을 통해서 좋은 옷을 보내서 그 옷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그 옷을 받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왜 그런지 내시 하닥을 불러서 소상히 그 내용을 묻습니다.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쓴 상태에서 에스더를 대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내시는 가서 왜 그런지 물어봤고 모르드게는 그 내시에게 자신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만의 유다인 진멸 계획을 알리고 왕에게도 이 일을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이 찾아야만 누구든 왕을 볼 수 있는 그 왕궁의 법도 때문에 자기가 왕을 만나러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왕을 자기도 본 지가 벌써 30일이 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 왕후인데도 한 달 내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다른 유다인들이 죽을 때 유다인인 왕후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므로 이 때를 위해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다그칩니다. 더 나아가 여기에서 하나님이란 말은 없지만 유대인은 다른 데에서라도 구원을 받을 것인데 너와 너의 집, 왕과 왕후의 집안은 완전히 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유다인은 다른 데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 이 말은, 이 다른 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유다인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왕과 왕후의 집안은 저 간교한 하만 때문에 절대로 노예남을 받을 일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 말을 듣자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며 왕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갈 테니 나를 위해서 모든 유다인들이 함께 3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간구하기를 간청합니다. 이에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그 말대로 행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결단, 그 결단은 나의 목숨은 저 왕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목숨은 저 강력해 보이는 그런 통치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사실 모르드게처럼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모습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지? 불평과 불만과 그 다음에 분노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시작되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자신을 갉아먹게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이 고난을 해결해 주나요? 절대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고요, 우울감에 빠지게 하고 마침내는 그 자신을 파멸시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때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가 왕명을 어겨서 유다인들이 죽게 되었지만 그가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한 것은 왕에게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티끌 가운데에서 그가 그의 심경을 토해내며
참회를 한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게 고난이 닥쳤을 때 즉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에스더의 자세, 곧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목숨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맡기는 그런 기도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어차피 나란 인간은 이미 저 십자가에서 이미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목숨은 누구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나도 좌지우지할 수 없고요, 모든 통치자들이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의 목숨이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기도로 나의 삶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소원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또 내 주위에 고난에 닥친 이웃이 있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돕도록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에스더가 왕으로 세움받은 것은 유다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세움받은 것도 다른 이를 섬기며 그들을 도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도와가며 아껴줄 때 우리의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는 부르짖는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려진 도구이자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헌신으로 누구나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도 이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았고 우리가 능력을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그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때에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또 에스더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난에 닥쳤을 때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에스더처럼 내 목숨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처럼 우리가 세움을 받은 것은 다른 일을 돕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함께 서로를 세워가는 귀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고난의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 고난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줄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린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의 목숨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만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세움받았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고난을 만난 이웃을 돕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도구와 주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